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 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일생일대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당을 짓고 이 뉴타운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교회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당을 오픈하고 이렇게 보세요 하고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좀 보여주세요, 교회당을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교회 건축을 참 잘했는데 이쁘게 참 잘했는데 이 교회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건물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은 성도들이 싹 이전하고 떠나면은, 그리고 다른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 교회의 용도로서는 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볼 때 건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은 성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벽돌을 올리고 돌을 쌓고 뭐 이런 건물을 올린 것을 이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는 건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처소이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리가, 성도의 무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닌 인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인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인데, 이것도 장소라는 측면보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적인 거는 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에덴 동산도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당도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죽은 건물이에요. 죽은 건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이 두 사람이 반역을 함으로, 그래서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타락하고
더러워졌고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 당시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던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 그런다면 가나안 땅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 사는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세상적인 방식에 쩔어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녀를 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와 이 야곱 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대통을 잇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대통을 잇는 장자권을 가져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메소포타미아로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땅에 이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으로 인하여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70까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아들 이삭을 짝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못 가게 했어요. 늙은 종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 이 축복권을 오해를 해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러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왔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까먹은 겁니까? 야곱만 20년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지금 되돌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돌이가 원점으로 돌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선택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이해하면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효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가나안 땅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있어야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으로 채워진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도 가나안이었고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그때도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떠난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삭,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이 되는 나라는 야곱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빠지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으로 시작되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와 장막을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때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땅을 사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야곱은 땅을 사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도 없이 불안해하다가 흉년을 만나자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야곱의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발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와 야곱은 일치시켰습니다. 자,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강하신 하나님의 의미에 애를 붙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선언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야곱이 땅을 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잖아요. 야곱이라고 붙인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의미의 그런 L자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산 땅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시작되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언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으로 시작되는 나라는 처음부터
안정되게 그리고 힘있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변 세력 때문에 장막을 옮기거나 위협을 당할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안했어요.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불안했고, 그리고 흉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가는 데가 어디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말뚝을 박은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약한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강한 족속이다.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그때 살다 보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럽죠. 남들이 볼 때는 걱정 근심이 없는 집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가정 안에서 터질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많은 아들들 가운데 딸 하나니까 얼마나 이 딸이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귀여움받으며 자란 이 딸 디나가 그만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강간을 당하고 성범죄 정도로 취급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느냐? 첫째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안정된 그리고 강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불법이나 죄악, 부정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와 같은 내성이 좀 생겨서 불법과 비리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이겨줘야 하는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거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세상과 죄악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사모도 넘어지고, 이 넘어지는 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 세상 문화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티켓으로 삼아가지고 실수와 허물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성 문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모님이 총각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중3짜리 딸 하나를 놔두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왜 그러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천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는 모형인데, 그런데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마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마귀가 더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센 놈이 들어와요. 골리앗과 같은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교회 안에 왜 들어오느냐? 마지막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무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강한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부가 돼서 형의 호의를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비웃듯이 자신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신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에는 우선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들들을 건드리지 않고 관심을 받는 외동딸 디나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환경과 문화에 쉽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디나를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보려고 사탄은 디나를 통해서 문제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보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시험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자, 흔히 자식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듣는 나이 정도까지만 관리할 수 있지, 조금만 더 크면 말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요?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요. 예.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품 안에 안을 때 그때 말 들어요. 그러나 이미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 부모 품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조그마할 때는 아영이나 아인이 많을 때는 품 안의 자식을 데리고 사는데 학교 가봐요. 학교 가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 부모 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것도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커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봐요. 어떤 남자친구, 이성친구 새겨가지고 여행 가도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얘기 안 하고 가면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간다 그러고 남자친구 얘기 안 하고 그냥 친구끼리 간다고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지? 그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그 자식이 크게 되면 이 품 안에 자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을 어떻게 바로 키웁니까? 사춘기 때는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까지 부모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불량 청소년들이 아이들을 끌고 가거나 악한 짓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사실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디나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문화를 보러 나간 거예요. 이 디나가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에 성적인 윤리가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적인 윤리가 여러분 엉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결혼도 살아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계약 결혼해가지고 서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뭐 살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헤어지고 뭐 이러면서 계약 결혼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성적인 윤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오늘 야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한 문제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는 성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여러 가지 살인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는 성적인 윤리 하나, 이 동성연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성의식이 상당히 퇴색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동성연애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동성연애 한다고 그러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과거에 저 총각 때만 하더라도 아유 동성연애자래 남자들끼리 또는 여자들끼리 저 사람들은 동성연애 되면 놀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남자끼리 사귈 수가 있고 어떻게 여자끼리 사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래? 어유 저기 게이래 게이 또는 저기 뭐 레스비언 이러면서 막 놀랬는데 요즘은 뭐 게이가 됐던 뭐 레스비언이 됐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태국 같은 데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이들이 뭐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 윤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퇴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아내 때문에 살해당할 위험을 느껴서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지만 아내는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이곳의 성적인 수준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수준이 성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홀로 다니는 여인은 그 누구든 겁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겁탈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이 홀로 다니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문화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문화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첩으로 들여오면서부터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부터 세상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들고 나온 전략은 최고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들고 나온 당근 정책이 있어요.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뭐라 그럽니까?
땅을 줄 테니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줄 테니 같이 살자. 자, 외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땅을 취득하는 것인데,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어때요? 제안을 합니다. 자, 사실 이런 제안은 아무리 아들이 추장이지만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양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왜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하몰이나 세겜 자신도 모르지만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불을 놓은 거예요.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응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우선 그의 아들들은 야곱과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세겜 족속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제안은 모두가 다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여동생을 욕보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세겜 족속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들들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말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이, 휘위 족속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할례 형식을 따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할례만 받을 뿐이지 그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면 우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할례적인 의식만 행했을 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그들에게 결혼의 제안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디나를 시집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들들의 제안을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아들들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속임수로 이 할례를 받을 것을 얘기할 때 아버지 야곱은 막았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딸을 그에게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거예요. 묵묵부담으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의 밑바닥에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강하게 제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세겜 땅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가치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도 세상 아이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키워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문화는 그저 힘센 자가 힘 약한 여인을 들쳐업고 가가지고 이 강간을 해도 힘이 강한 자가 이겼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자는 말 수도 없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역에 나가게 되면 이딴 많은
그 미군 흑인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을 덜렁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런 것도 봤어요. 내가 오죽 했으면 우리 집사람 보고 손 올라올 때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왜? 덩치 큰 이 미군 남자들이 달랑 어깨에 메고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겁을 주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60년대 누가 뜯어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 건장한 이 흑인 청년 남자들이 한국 여자 꼬셔갖고 사귀면서 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걸 제 눈으로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제지하는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 당시에는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저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죽이고 뺏어서 데리고 가서 강간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그 시대였고, 그리고 강간을 하고 나서도 뭐요? 내가 데려다 살게 이러면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인으로 내가 데려다 살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겜이 디나에게 그랬다 할지라도 문제는 디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딸 디나는 자신을 강간한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 세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본문은 강간이라고 하여 생각의 여지를 좁게 하였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일반적인 강간이라기보다는 디나도, 야곱의 딸 디나도 어느 정도 세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간을 당한 이후에 세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디나에게 위로하였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디나가 세겜에게 전혀 마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면 위로하는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를 세겜이 위로한 후에 그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허락받으려고 했던 것은 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세겜에게 끌렸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를 일으킨 쪽의 제안은 누가 들어도 수긍할 만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자녀가 결혼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상대방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풀리는 법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그 지방에서 최고의 가문이면서 예의를 가지고 대한다면 더더욱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 땅의 추장입니다. 그런데 그 추장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그랬어요.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하여 강간을 했다는 잘못된 방식을 접어놓고 본다면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는 파격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디나만 보내준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보여주는 사탄의 전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선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갖는 디나를 유혹하여 세겜으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상 문화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선 세상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 뭐냐? 너와 우리 서로 결혼하자 이러면서 섞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 새끼 내 자녀 결혼 못할까 봐 그냥 믿지 않는 남자 만나더라도 그냥 결혼만 한다면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결혼하. 섞이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하몰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땅도 주겠다, 원하는 대로 재물도 주겠다. 여러분이 그런 신랑감이 와가지고 아무게 저기만 주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땅도 드리고 아파트도 드리고 뭐 다 이렇게 많은 것을 예물로 준다 그런다면 혹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혼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무책임했고 딸에게도 무책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몰이나 아들들의 제안에 끝내 침묵하였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이 그 유혹을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죄와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런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으로 들어오는 타협과 죄악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거나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죄악을 끌어들이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는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유혹의 길을 걸어가고 강간을 당할 때도 속만 상했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으로 그 문화들을 보러 나가려고 할 때도 말리지를 못했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을 것을 요구하며 세겜 족속들을 속일 때도 침묵을 하였고 야곱은 이런 모든 것에 무책임함으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몰이나 또한 세겜이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준다고 할 때도 야곱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에 비추었을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들어올 때 주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